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12월 9일이죠. 12월 9일 이제 서장이 지난주까지 170회를 했는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하면은 이제 서장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 서장은 다음 주 16일까지 하고 23일은 그 불각 미디어에서 녹화가 예정돼 있어서 서장 이제 목요 모임은 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제주에서 제 대해 버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대해 선사가 그 회상을 연 제자들한테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고산채 장로라는 사람이 이제 맨 마지막 편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선사들이 제자들을 대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그 회상의 규모나 재산이나 뭐 이런 조건적인 거는 이제 그냥 그 일을 하시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오로지 문득 그 자기 본성을 보는 그 공부, 그거를 지도하는 그런 거에 힘을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그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공부에 대해서 그 배움을 청하더라도 그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라도 인정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 법에는 인정이 없고, 그 설사 그 오랜 세월 지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 하더라도, 진짜 안목 있는 사람이 안 나오면은 그 인정을 해주면 안 된다. 그거는 거기까지가 가르치는 사람의 인연이지, 어떤 공부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한다거나, 이 대해선사의 말이 그래요. 설명을 한다거나, 섣부른 공부를 갖고 인정을 해주면은 그거는 이제 부처님의 종지를 끊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지도를 하더라도 한 개의 도인, 반 개의 도인 만나는 게 그게 적지 않은 수학이니, 설사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인정을 베풀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공부가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게 본래 마음, 우리 자신의 본래 마음은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은 이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뭐 소통할 수 있고 언어적으로 교감할 수 있고 뭐 그 언어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정의하는 그 인간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본성, 본래 면목은 그런 식의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뭐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교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 여기서는 본래 모습을 깨닫는 것이고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선사들이 말하는 인정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그 성격 규정에 들어가는 얘기들이에요. 어떤 생각으로 인정하지 말라, 감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말라,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재주 이런 것 갖고 인정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인간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진짜 본래 면목은 인간이라는 그런 그 어떤 정신 세계나 그런 물리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자기의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공부가 선사들이 말하는
그런 정식을 벗어난 자기 자신을 만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지만 진짜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항상 자기가 사람이라는 의식 속에 학습돼서 살아왔고 항상 자기는 인간으로서 살아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 규정을 하면서. 근데 진짜 우리 자신의 참모습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 무엇도 아니거든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어떤 사물도 아니고 어떤 상태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의 기존 어떤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런 차원의 일인 것이고 이런 거를 감당하기가 사실은 우리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의식세계나 인간의 어떤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특별한 사람만 공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그 다음에 자기 존재,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모습들,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인 그런 경험상을 벗어나서 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자신이라는 것은. 잘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막막하죠. 우리의 어떤 분별 의식이나 그런 생각을 벗어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인데, 근데 잘 이렇게 법문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그 들은 얘기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설득력이 있고 납득이 되면 자기의 삶에서 한번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렵지 않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착각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또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면 또 그런 생각조차도 놓아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정관념으로 이거를 들으려고 그러면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기지의 지식들은 내려놓고 한번 귀 기울여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작정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듣고 나면 그래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는데 싶으면 그걸 자기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기 삶에서 과연 그러한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맞다 싶으면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인간이지 않습니다. 항상 나는 사람이라고 항상 24시간 사람이라고 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에? 나는 사람이다. 죽었다 깨나도 사람이다.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뭐 사람이다. 이거는 뭐 누가 뭐래도 잘 때도 사람이고 꿈꿀 때도 사람이고 깨어있을 때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죠? 여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잠잘 때도 그냥 나이고 꿈꿀 때도 나이고 아침에 깨어 있을 때도 나다. 그 근거가 그러면 뭐죠?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근거가. 내 몸이 예. 존재하는 하니까 이것이 나다. 예. 할 때도 내가 여기 있고. 예. 그럼 잠을 깊이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의식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는 거는 모르잖아요. 깊은 잠을 자는 자기를 본 적 있으세요? 자고 나면 깊은 잠을 잤다고 느끼죠. 그렇죠. 그건 잘 때가 아니라 자고 나서 일어난 생각이죠. 네. 그렇죠. 자고 나서 깨어난 순간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깊은 잠을 잘 때는 자기를 모르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게 나라고 생각할 때는 깊은 잠을 잘 때가 아니라 아침에 깨어나서 의식이 활동할 때요. 생각이 활동할 때. 생각이 활동할 때 지금처럼 그 생각이 일어나면서 내가 간밤에 깊은 잠을 잤다. 이렇게 그 순간의 생각을 믿어버리는 거지
그래 깊은 잠을 잘 때는 내가 깊은 잠을 자는지 잠을 자는지 뭐 이 안방에서 자는지 다른 집에서 자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내 존재의 근거는 뭐냐면 생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생각의 내용이 내가 깊은 잠을 잘 때도 존재한다라는 그 생각의 내용을 믿는 게 그 존재의 근거죠. 항상 그래, 항상. 그래서 24시간 내가 나인 경우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을 믿을 때 나인 것이지 그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나에 대한 분별도 없을 때는 내가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고작 나의 존재의 근거는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의 내용을 믿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나라는 객관적인 존재가 생각과 상관없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이 일어나야 그 생각의 내용이 이게 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을 내가 취할 때 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분별이 아니라 분별이 일어나고 나서 그 분별된 내용을 집착할 때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뒤집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존재하고 내가 생각한다. 항상 이 존재는 변함이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거는 뭐냐면 하루 중에 자기를 의식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한 시간 정도 의식한다? 다 합쳐서 할 때 그때 일어난 생각을 고작 믿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고 존재의 근거는 뭐냐면 일어난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죠. 일어나는 생각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걸 잡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깊은 잠을 잔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거를 잡으면서 객관적으로 내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항상 있었다라는 그거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빠지는 거죠.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몽상이라고 하거든요. 꿈과 같은 생각을 객관적인 사실처럼 믿고 있는 게 중생의 병이다. 그 있음의 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있음의 병은 뭐냐?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거를 지금 들으면은 이제 의아할 수도 있어요. 평생 5, 60년을 내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가 과연 진실일까? 근데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와 상관없이 과연 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그걸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한번 스스로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내가 항상 24시간 존재한다라는 그 패턴화된 생각이 일어나는 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사로잡히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이 우주는 누가 창조하느냐? 나를 포함해서 이 우주는 누가 창조할까요? 그러면은 내가 창조할까요? 나를 포함해서 이 우주는 생각이 창조합니다. 일어난 생각. 이 분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념의 그 대해가 얘기한 게 있어요. 한 생각에 우주를 창조하는데 한 우주를 창조하는 것, 그러니까 10개의 우주를 창조한다. 이런 식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지만 아니에요. 10개가 아니라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10,000개가 됐든 생각이 창조해요. 분별이 창조하는 거예요. 일념, 한 생각. 그거 일념을 한 순간이라고도 하죠.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난 이 순간, 이 한 생각에 온갖 세계가 창조되고 있다. 그게 그 세계 속에 나라는 세계도 있고
내가 아닌 세계도 있고 나라는 세계도 있고 우리가 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라는 세계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한 생각에 이거 내가 있어. 이게 나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공간이 부산 공부방이네 라는 이 세계를 창조하고 이걸 믿고 계신 거예요. 분별을. 그러니까 일어난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 분별. 여기다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어떤 존재의 근거처럼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어떤 꽃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꽃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감각적인 경험일 뿐인 거예요. 촉감, 시각적인 감각, 아니면 뭐 후각적인 감각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는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나라고 여기고 세계라고 여기고 있다. 그걸 불교적인 용어로 오온화합 이렇게 얘기하죠. 오온화합. 그 오온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느낌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식의 감각적인 경험도 일어나고 있죠. 보이죠 이게. 근데 촉감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향이 있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거예요. 꽃이다. 이 사람은 누구다. 죽비다. 책상이다. 여기 부산 공부방이다. 우리가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분별의식이 작동되면서 이 부산 공부방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분위기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잠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지루해. 이게 법문이 너무 지루해서 잠들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그런 분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가 없는 거예요. 졸아도 이 세계가 지금 없는 거예요. 분별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법문을 1시간을 하는데 한 45분을 졸다가 15분 정도 듣고 가는데 나갈 때 1시간 동안 법문 듣고 갔어. 이 일어나는 신발 신고 나가면서 일어난 생각을 믿는 거야. 1시간 동안 법문 들었다고. 실제는 진짜 경험한 거는 15분 동안에 분별된 세계를 믿은 것일 뿐인데 돌아가면서 내가 아까 기억이 떠올리는 거야. 아까 내가 여기 왔을 때는 6시 30분이었어. 지금 보니까 8시가 넘었어.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갔어. 그 순간 일어난 분별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일어난 분별. 근데 정작 우리가 그 사람이 실제 법문 들은 시간은 15분도 안 됐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근거로 내가 시계를 봤으니까 지금 몇 시가 됐어. 그래, 1시간 동안 법문 들었네. 그 순간 일어난 생각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경험한 객관적인 세계인 것 마냥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 게 중생이다. 이게 중생. 그 자기 분별에 어두운 것이 중생이요. 자기 분별에 밝은 것이 부처다. 지금 순간순간 찰나찰나 일어난 분별 의식일 뿐인데 그거를 믿으면 진짜 그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미혹이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이고 이런 감각적인 경험이고 이 분별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그 감각적인 경험도 일어나고 있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막 그 판단하려는 것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이 분위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따분함이라든가 지루함이라든가 아니면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식의 감정적인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일어난 것들은 무상한데 그림자와 같은데 우리는 이 일어난 거를 분별로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다, 뭐 탁자다, 뭐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는 뭐냐면 일어난 것들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렇게 소리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소리 잡아보십시오. 잡히는가.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일어난 것들은. 그래서 무상하다 하는 거거든요. 항상하지 않다. 덧없다. 이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도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새롭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의 어떤 모습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생각도 머물러 있지 않고 느낌도 머물러 있지 않고 감정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창조성만 변함없고 나머지는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는 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를 감지할 만한 그 센서가 예민하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현미경이나 이런 거 갖다 들이대 보세요. 계속 주름이 생기고 있고 변하고 세포가 변하고 있고 죽어나가고 있고 그래요. 새롭게 생겨나가고 있고 이러다가 언젠가는 뭐 사라지겠죠. 근데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변하고 사라져야지 사라지는 건데 순간순간 새로운 거예요. 이것도 지금 순간적으로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이 모습이 나라는 것도 없어요. 지금 잠들어 버리면 나라는 것도 없어요. 고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정 시간에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그렇게 그 항상성을 가진 존재는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찰나찰나 마치 분수에서 물이 다양한 모양으로 뿜어져 나오듯이 계속 이렇게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는 게 이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차가 지나간다는 문장에 딱 가둬버리죠.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취하죠. 근데 벌써 버스는 지나가고 없어요. 관념만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한 것도 아니고 그 패턴화된 생각이 계속 일어나서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버스가 지나갔어. 5분 전에 지나갔어. 10분 전에 지나갔어. 이런 이 패턴에 갇혀버리는 거죠. 생각에, 분별에. 근데 그 생각조차도 항상 새로운 겁니다. 항상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끊임없이 이게 드러나고 있다. 계속 끊임없이 눈앞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이게 깨어 있는 이것일 뿐이에요. 이게 색이 모든 드러나는 모습이 공이다라는 거는 뭐 무상하다 이거예요. 모든 색이 머물러 있는 게 없다. 무주. 색이 곧 공이다라는 게 그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없다. 이걸 지금 경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 이제 불교의 어떤 가르침의 정수인데 그걸 이제 불이법이라고 표현하고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인 거. 근데 그러면 그것도 언어적인 표현인 것이고 진짜는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이게 불이법이라. 이게 불이법이에요. 이게 불이법. 불이법은 관념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불이법이에요. 색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죽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은 것들이 창조되고 있잖아요. 그 색즉시공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건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일심 이문 이렇게 얘기하죠. 하는 진여문, 생멸문 이렇게 얘기해요. 변함없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 똑같은 것이 진여문이고 모습은 계속 변해 생멸하는 것으로서 이게 한 마음이거든요. 성상이 일여한 게 마음인 거예요. 성상이 둘이 아닌 게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마음이 뭡니까? 이게 마음이 불이법이고 그게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인 것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진짜 참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경험한다라는 게 고정된 지점이 없어요. 어느 것도. 고정된 지점이 없어요. 무게 중심이 없어요. 우리는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세상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그 고착된 생각인 것이고 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세상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에요.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을 보면은 머물러 있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없다라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없다라는 것도 그런 것도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고 분별이고 없음도 분별인데 없음도 분별이죠. 없음도 고정돼 있는 거거든요. 분별은 다 고정돼 있는 분별심은 다 고정돼 있는 건데 없다라는 것도 여기선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없다라는 것도 변하고 있거든. 없다라는 것도 고정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도 여기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어떤 생각, 어떤 개념, 어떤 상태, 어떤 것도 여기에는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공이라는 것도 없고 없다라는 것도 없어요. 그것도 규정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관념이고. 근데 아무것도 여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감각적인 것이 물들지 않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물들질 않지만 그거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들지 않지만 그 모양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게 아니면 그 모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모양에 앞서 있어요. 모양에 앞서 있는데 그렇다고 모양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본성이 아니면 이 본성에서 일어나는 그 그림자들이 드러날 수가 없죠. 이거를 우리가 거울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고경 그래가지고 옛 거울 이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옛 거울. 그러니까 이 옛이라는 거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옛. 무시일에 항상 변함없는 거울이 하나 있다. 이 고경. 근데 거울에 우리 상을 비추면은 거울이 없으면 상이 비춰지지가 않아요. 항상 거울이 모든 상을 비추고 그 모든 상에 물들지 않고 모든 상을 넘어서 있어요. 이 거울에 비친 영상은 그렇죠? 거울에 비친 영상은 거울이 아니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모양이 앞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과 거울에 비친 상을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면서 그 모습을 넘어서 있죠. 초월해 있죠. 둘이 아니면서.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거울에 비친 상을 떼어내 보십시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거울이 없으면 상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울의 비유를 잘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 거울이라는 대가 없어요. 거울은 대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대가 있는데 이거는 대가 없어. 테두리가 없어. 그러니까 거울이 우리가 이걸 거울에 비유할 때 그럼 진짜 마음 거울은 어디 있습니까? 꽂혀 있어요. 이거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손에 있어. 이 모습이죠. 근데 보통 사람은 모습만 보는데 이게 있는 거 모습 아닌 게 있어요. 손에 이런 식의 의식이 맞춰져 있으면은 이게 모양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일어나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여기 의식이 이렇게 그 카메라 우리가 옛날 수동 카메라 보면은 대상 사물을 선명하게 찍을 때 그것을 이렇게 클로즈업 하잖아요. 의식이 이런 식으로 모양에 갇혀버리면 이 전체성이 자각이 안 되는데 그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이게 와닿습니다.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아요. 좀 쉬운 예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저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의식을 저의 어떤 얼굴이나 아니면은 저의 말이나 말뜻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한 중간쯤 허공에다가 둬보세요. 마음을. 그렇게 들어보세요. 어디에도 주의를 클로즈업 시키지 말고 의식을 초점을 이렇게 좁히지 말고 그러면 뭐냐면 그냥 전체가 울리고 있는
그런 체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전체성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체감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을 체험을 못하는 이유는 자꾸 어떤 이게 상의 가치이기 때문이거든요. 생각의 내용에 갇히거나 어떤 감정 상태에 갇히거나 이런 모습에 갇히거나 이겁니다. 그럼 이런 식의 여기에다가 의식이 탁 쪼여지거나 좁혀지거나 아니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죽비 치는 여기에 뭐가 있나 이렇게 의식이 좁혀지거나. 근데 그냥 그런 어떤 대상의 마음이 없으면 바로 여기에서 죽비 소리가 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본성 자리에서 이 죽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겁니다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죽비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와 상관없는 게 있어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이렇게 가리켜 보일 수는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있어야지 이렇게 가리켜 보이잖아요. 모양이 있어야지. 근데 이거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 없이 소호기를 부르면서 진짜 본래 마음을 깨달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 없이 죽비를 치는 거예요. 일 없이. 죽비하고는 상관없어. 진짜 변함없는 건 제가 죽비를 치든 종을 울리든 요것만을 주구장창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동안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 내용하고 상관없습니다. 말 내용하고 상관없어요. 이 모든 말의 말하는 의도는 이 죽비를 칠 때 죽비와 상관없는 그거를 가리키고 있듯이 이 언어도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종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뿐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벗어난 게 어디 있으며 이것 모든 세계가 이것 위에 다 건립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분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분명해지면 돼요. 이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하면 이 죽비와 상관없는 것. 그 다음에 이겁니다. 그러면 이 좌종과 상관없는 것. 근데 똑같은 것. 그 다음에 소가 이렇게 부르면은 소가 할 때 이 소기와 상관없는 일. 이게 이 종소리이기도 하고 죽비 소리이기도 하고 이것이기도 하고 누구를 부르는 소리이기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본래 마음이에요. 여기서 다 나온다 이거예요. 문득 이게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모습에서 이게 드러나면은 이런 소리 아니면 형태, 생각, 감정에서 뭔가 딱 빠져나온 듯한 어떤 자유가 해방감이 있거든요. 아 이제 살았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모습의 굴레에 갇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모습의 굴레에. 생각에 갇혀 있고 감정에 갇혀 있고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이런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거에 갇혀 있고 뜻에 갇혀 있고 그런 거에 갇혀 있기 때문에 번뇌를 느끼는 건데 왜 그런 거에 갇혀 있으니까 번뇌를 느끼나요? 원래 그게 우리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서 그래요. 불편해서. 원래 나 자신은 나와 꽃과 책과 이 종소리와 뭐를 다 드러내고 있는 이것이에요. 이것이에요. 이거. 모든 거를 다 드러내고 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마음은 내만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이 세계, 나 아닌 거를 지금 다 통으로 비추고 있어요. 이게. 거울이 내 모습만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이 육체적인 테두리 바깥도 분리 없이 다 드러내듯이 이 마음 거울이 나와 이 세계, 나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계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나라면 여기서 드러나는 나와 내가 상대하는 세계처럼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몸이라. 본래 마음의 몸. 그래서 이걸 뭐냐? 법신 이렇게 해요. 법신. 이 우주가 법신. 전체가 법신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라는 것은 이 육체가 있고 이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이 있다. 개인의 마음이 있다 하는데
진짜 우리는 뭐냐면 이것이 진짜 우리 자신이고 이것이 드러내고 있는 그 만상, 그게 나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다 착각하고 있었어. 이게 나라고. 내가 한 번도 나만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눈 뜨면 나와 우주가 같이 드러나거든요. 항상 그래요. 나만 분리돼서 이 세상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나만 이렇게 오려 가지고 나온 적이 없어. 우리가 왜 이렇게 광고나 뭐 포스터 할 때 사람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오려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경험하지는 않아요. 그건 자기적인 거고 인위적인 거고 이미지 속에나 있는 것이지, 현실은 뭐냐면 항상 나와 내 피부 바깥이 같이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피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모양 따라서 이걸 관념으로 오려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아닌데. 생각으로만 오려내고 있는 거예요. 뭐 포스터 만들 때 사진 찍고 사람 이렇게 오려내듯이. 그 관념으로만 하는 건데 한 번도 이 피부 바깥 것과 피부 안쪽 것이 분리돼서 드러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몸은 이 전체가 내 몸인데 우리는 아주 작은 내 개인을 자기 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부가 이런 식의 이제 체험이 문득 오거든요. 이 전체성이 딱 자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식의 뭔가 이런 상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탁탁 보는 이 상태만 있지는 못해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살아오던 습관대로 뭐 분별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감정도 느끼고 그러면 이제 그 세세한 데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세세한 데에서. 아주 섬세하게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빈틈없이, 틈없이. 그 육조 스님은 일상삼매, 일행삼매 이렇게 얘기해요. 일행삼매가 돼요. 일행삼매. 그냥 법문 들을 때만 이렇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집에 돌아가서 이제 걸어가다가 아니면 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차 선 바꾸는 사람하고 접촉사고가 났어. 그럼 화딱지가 확 나요. 가만히 있는데. 그때도 그 한 생각, 한 감정이 일어날 때도 삼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행삼매라는 거. 그것도 이것이라는 것에 깨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감정, 그 불편함, 그런 행위, 그 타인이 드러내는 그런 그런 어떤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조차도 이거라는 것에 깨어나는 것이 일행삼매.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 전체적인 것까지 빈틈없이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법문 들을 때는 다 이것인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아주 사소한 일 경험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자꾸 이게 뭔가가 이게 어긋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덜 깨어나서 그래요. 덜 깨어나서. 그러니까 모든 생각에서 깨어나야 되고 모든 감정에서 깨어나야 되고 모든 행위에서 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임을 낱낱이 이것임을 밝혀야 된다. 밝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깨어나야 된다.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이 마음의 표상이라는 그 자각이 일어나야 된다. 열려야 된다.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감정. 좋고 나쁜 감정. 그게 아마 감정이 에고랑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좋고 나쁜 거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좋은 거, 이로운 거는 좋은 거고 이롭지 않은 거는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자아의식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은 자한테 이로운 거고 나쁜 감정 뭔가 해로운 것처럼 우리가 규정을 해서 경험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좋은 감정도 여기서 일어나고 나쁜 감정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법성인 거거든요. 근데 그 자의식을 돌아보지 않고 자의식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고질적이고 집착적이고 미묘한 분별이 자의식이기 때문에.
근데 감정이 쉽지가 않더라고. 감정이. 그래서 처음에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 생각 없을 때 이 일없음의 상태를 집착을 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불편해지고 산란해지면 그거 이제 놓아버리고 이쪽으로 오려고 하거든요. 자꾸. 그래서 뭔가 공부가 어떨 땐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좋은 경계를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여전히 에고가 아주 중심에, 공부의 중심에 있었구나. 아직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확실하게. 그 감정적인 어떤 경계에서. 근데 그게 이 차원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쪽으로 공부가 깊어지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떤 재발심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 법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이냐, 진실을 밝히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편안하게 살 것이냐. 적당히 편안하게 사는 거는 조건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언젠가는 이 나라는 것도 사라지거든요. 그 순간을 맞이할 때는 뭐 여전히 그 집착심이 강하게 남아있으면 번뇌가 한꺼번에 몰려오겠죠. 근데 진실이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의식, 고착된 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차별성, 분별이 여기에서 한 곱이 넘어가는 거는 좀 이 체험 이후의 공부 과정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그 나쁜 감정도 이것이라는 거를 깨달아야지 그걸 취하고 버리는 조작을 멈추게 되고 그걸 깨닫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작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있을 때는 자꾸 질문을 해요. 내가 이럴 때는 아무 일이었는데 저럴 때는 되게 무기력하기도 하고 뭐가 이상하거든요. 그런 거는 뭐냐면 부정적인 경계를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경험하면은 그게 자기한테 이롭고 이롭지 않은 게 금방 분별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 감정이 일어나겠죠. 그거는 살아온 어떤 업습이에요. 자연스러움인데 그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아, 그것도 이 일이라는 거를 보고 어떻게 다 이 일인데 좋지 않은 불편한 감정도 이 일인데 이 일이라는 건 뭐예요? 그 불편한 감정도 진실, 본성은 진실하다는 것인데 마음이라는 것인데 그럼 그 마음, 그 부처를 버리고 어느 부처를 우리가 찾겠습니까? 지금의 진실은 이것일 뿐인데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지 우리가 여기서 손을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전환이 와야 돼요. 예전에는 뭔가 챙기고 뭔가 일 없는 쪽에 있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공부가 아직 부족할 때 힘이 부족할 때 임시 방편으로 했던 거고 이제 이 한 곱이 넘어가야 될 뭐냐면 이 좋고 나쁜 어떤 경계의 차별이 없다라는 거. 자기 에고를 기준으로 세운 기준이라는 거, 망상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참 쉽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가. 우리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다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했죠.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마음이 현재의 삶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시작을 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죠. 진리가 뭔지 궁금해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만족스러우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번뇌가 느껴지니까. 부처님의 말씀 맞다나 삶이 고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자. 근데 어느 순간 자기조차도 놓아버리지 않으면 진짜 법에 통할 수 없다라는 거를 진실을 볼 수 없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진짜 진실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공부가 깊어지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이거와 진짜 진실이 뭔가에 밝아지는 그렇게 이제 한 곱이 넘어가면 나중에 지나보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왜 그걸 나를 돌아봤을까? 그게 구속이었는데 이렇게 여겨진다고. 오히려 그게 진정한 조건 없는 자유고 행복이고 평화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지나보면 알죠. 진작에 놓아버릴 걸. 그거 뭐가 좋다고 자기를 챙기고 그러고 있었나. 그게 구속이었는데 진실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고비에서만 그게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진짜 용기를 내서 진짜 진실을 향해서 그 자기를 돌아보지 않게 되면 그제서야 알게 되지. 그럼 뭐하러 잡고 있었노 그때. 아직 밝지 않아서 내가 그런 거를 집착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 자기 안에 감정이라는 게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자기 틀에 아직도 갇혀 있잖아요. 에고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근데 자꾸 그 기준에 맞게 이렇게 응해주면은 이게 강화가 돼요. 취했다 버렸다, 취했다 버렸다. 이렇게 신신명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도문안 유형 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은데 간택 가는 거를 꺼려할 뿐이다. 누구를 위한 간택? 나를 위한 간택. 간택은 뻔하죠. 취하고 버리는 기준은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진짜 구속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걸 딱 벗어나게 되면 진짜 무한한 것이 나의 본래 자신이었구나라는 그런 자유, 확장성, 홀가분함, 가벼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가셔야 된다.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 진짜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놓아버리기가 두렵거든요.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가 두렵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냥 공부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고비를 슬그머니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극한 경계를 만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냥 탁 돌아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그 공부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뭐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지 않으면 공부가 깊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좋고 나쁜 것이 똑같다라는 자각이 와야 돼요. 그래서 선사들 얘기하잖아요. 진짜 이 세계가 불화로처럼 뜨겁습니다. 어디로 피할까요? 그럼 어떻게 선사들은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그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온갖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그 부정적인 그 경계의 본성은 청정하다. 왜냐하면 그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에서 그런 식의 어떤 괴로움,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모든 게 근본은 다 똑같아요. 다 하나예요. 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본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본래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테두리 없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스케일이 크다고요. 한계가 없다고요. 본래 그래요. 그런 무한한 자유와 확장성, 그 한계 없음이 여러분 자신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스스로 잘 보시고 그 자유를 한 번이 아니죠. 이게 드러나면은 뭐 늘 그러하니까. 그래서 어떤 식의 공부 과정 중에 마음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다 망상이거든요. 그게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니면은 뭐 살아가는데 어떤 이야기이든 아니면 뭐 공부에 관한 어떤 것이든 그거는 다 한 생각입니다. 분별입니다.
그것이 비워지고 녹아내리고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이게 이 전체성이 이렇게 드넓게 드러나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삶의 무게도 내려놓아지고 존재의 무게도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삶에서 걸림 없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한 티끌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되면 이렇게 무한한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삶이죠. 그게 진짜 삶이죠. 그 이전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에요. 그냥 꿈꿨던 거지 그냥. 진실을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상상 속에서 살았던 거죠. 진짜 삶이 시작된다. 진짜 태어났으면 진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진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죠. 그게 누구한테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한번 이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한 저 사람의 말이 진짜 진실인지 자기를 한번 삶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씩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이게 진짜였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의 상식하고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한번 스스로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15쪽입니다. 옛날 위산이 앙산에게 말했다. 한 지방에서 법의 깃발을 올리고 종지를 세우려면 5가지 인연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 5가지 인연이란 외호연, 단월연, 납자연, 토지연, 도연이다. 듣기에 상대 조공이 너희 청주이고 치정사업 전공이 너를 보내어 절에 들어가게 하였다고 하더구나. 이 두 분 공은 천하의 당당한 선비이니 이로써 보건대에 너에게 5가지 인연이 조금은 갖추어진 것이다. 이제 위산 선사가 제자 앙산에게 했던 말이죠. 한 지방에서 법의 깃발을 올리고 종지를 세우려면 뭔가 법의 회상을 열려면 5가지 인연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 5가지 인연이라 외호연, 그 밖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공부 어떤 회상을. 그다음에 단월연, 그다음에 그 회상이 이제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하는 어떤 공간적인 거나 어떤 거기서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인연, 그게 단월연, 단월이라고 하거든요. 큰 보시자, 시주자를 단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호해주고, 안에서 키워주고, 물질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렇게 후원해주고, 그 다음에 납자연, 여기다가 돛 닦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아무리 그 회상이 크더라도 공부를 하려는 찾아와서 공부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토지연, 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연,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 도로서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분위기, 이게 아마 뭐 눈 밝은 사람의 어떤 역량일 수 있겠죠. 이게 5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대요. 듣기에 상대 조공이 너희 청주이고 여기서 상대는 그 벼슬이에요. 어사에 해당되는 벼슬이래요. 어사에 해당되는 벼슬 상대 직위에 있는 조씨라는 공이 조씨라는 어르신인가 봐요. 너희 청주이고 법을 청해서 이렇게 그 장소에서 청해서 펴게 하는 그런 청주이고 치정사업 전공이 치정이라는 거는 이제 은퇴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난,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관직에서 물러난 그런 사람인 정공이, 정이라는 어르신이 너를 보내어 절에 들어가게 했다고 하더구나. 조공이 청하고 정공이 이 사람을 추천해서 그 절에 들어가게 했나 봐요. 이 두 분 공은 천하의 당당한 선비이니 이로써 보건대 너에게 5가지 인연이 조금은 갖추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법회 해상을 열 인연이 갖춰져 있구나, 갖춰졌구나. 매번 민중에서 온 납자들이 말하길 그대의 법석이 성대하여 단월이 기이하고 사대부가 외호하고 주지함에 마장이 없고 납자가 구름처럼 모여든다고 찬탄하지 않음이 없구나. 아직 몸이 건강하여 힘을 쓸 수 있을 때 자주 납자들과 함께 이 일을 힘차게 일으키고 후진을 지도할 때에는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민중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복건성을 민나라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중, 민나라, 복건성 지역의 민중이라는 지역인가 봐요. 민중에서 온 납자들이 말하길 이 사람이 복건성에 지금 회상을 열었나 봐요. 그대의 법석이 성대하여 단월이 기이하고 사대부가 외호하고 주지함에 마장이 없고 잘 저를 이끄는가 봐요. 납자가 구름처럼 모여든다고 찬탄하지 않음이 없구나. 아주 잘 되는가 봐요. 아직 몸이 건강하여 힘을 쓸 수 있을 때 자주 납자들과 함께 이 일을 힘차게 일으키고 후진을 지도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때도 젊어야지 잘 가르쳤는가 보다, 힘있게. 이 사람이 아직 젊으니까 건강해서 힘을 쓸 수 있을 때 사람들하고 힘차게 공부를 이제 가르치고 일으켜라. 후진을 지도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심혈을 다해야 하고 절대 소홀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몇 년 사이에 불법의 일종의 장사꾼 무리들이 있어서 곳곳에서 한무더기 혹은 한짐의 상사선을 배우고 있다. 이따금 종사가 경솔하게 눈감아 주기라도 하면 드디어 메아리같이 헛된 것을 이어받고는 서로 번갈아 인가해주며 뒷사람들을 속인다. 그리하여 바른 종지의 맛이 싱겁고 오로지 곧장 가리켜서 전하는 가풍이 거의 사라질 지경에 처하게 되었으니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때만 하더라도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조사선의 어떤 선풍이 좀 쇠락하는 시기였나 봐요. 이렇게 대해가 걱정하는 걸 보니까. 요 몇 년 사이에 불법의 일종의 장사꾼 무리들이 있어서 이때도 좀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 아마 어느 시대에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진짜 이 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회상을 여는 게 아니라 뭔가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걸 아이템으로 장사를 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곳곳에서 한무더기 혹은 한짐의 상사선을 배우고 있다. 사이비선, 상사, 그러니까 비슷한 선. 사이비선을 배우고 있다. 이름 비슷하고 말은 비슷한데 알고 보면 알맹이가 없는, 전혀 다른 거를 가리키는 그런 사이비선을 배우고 있다. 이따금 종사가 경솔하게 눈감아 주기라고 하면 경솔하다는 건 뭐죠? 인정을 용납하고 어떤 경계가 남아 있는데도 공부를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거 뭐 그냥 어떤 경계를 가지고 법이라고 인정해 주거나 이게 다 경솔하게 눈감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게 드러난 사람들은 적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그닥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회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법문만 들어도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먼지티끌 하나 남김없이 모든 분별에서 깨어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먼지티끌만한 어떤 것이라도 분별이 남아있으면 그게 대상이 되고 대상이 되면 그 대상화하고 있는 자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원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공부해서 법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대한 티끌, 법진 번뇌가 남아있으면 그건 아상도 남아있는 거여서 이원성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 공부는 뭐냐? 이원성에서 해탈하는 거거든요. 주객관 의식에서. 근데 다 비워졌어. 거의 대부분 비워졌는데 한 티끌 남아있어. 그것도 이원성인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원성에서 벗어나야지 불이법에 개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이법에 통한
눈 밝은 사람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원성이 남아있으면 그 불이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티끌 먼지만한 것도 남아있으면 그걸 대상화하고 있는 주관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주 객관 의식이 남아있는 거는 여전히 분별 세계라는 거죠. 분별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거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의 뭐냐면 뭔가가 있어요. 이것이다 하는 게.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진화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순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순수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절대 자각이라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뭐가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으면 그게 진여가 됐든 마음이 됐든 우리가 흔히 이 불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쓰더라도 뭐가 진짜 마음에 남아 있으면 그게 법진 번뇌이고, 그거는 대상인 것이고 법상이고, 법상이 있으면 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객관 의식이 있는 거, 그건 불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상사선이다. 완전히 이게 그 어두운 데가 없어져야 돼요.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여기서 대가 많아. 한 사람 만나도 그거 잘 만난 거야 이 말인 거예요. 반계도인 한계도인 하는 게 그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마음이 뻥 뚫려가지고 온 우주가 그냥 한눈에 들어와서 걸림이 없는 안목이 열린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그게 바로 불법이다. 이따금 종사가 경솔하게, 그러니까 이 종사가 경솔하게 눈 감아 준다면 이 종사 자체가 안목이 없기 때문에 눈 감아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자기 안목이 밝으면 그렇게 눈 감아 줄 수가 없죠. 그 진짜 남김없이 통하지 않는 것, 뭔가 남아 있는 게 보일 거거든요. 드디어 메아리같이 헛된 것을 이어받고는, 메아리같이 헛된 것 뭐야? 무상한 경계, 어떤 경계를 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법상을 잡고 있는 거. 받고는 서로 번갈아 인가해주며 뒷사람을 속인다. 그리하여 바른 종지의 맛이 싱겁고 오로지 곧장 가리켜서 전하는 가풍이 거의 사라질 지경에 처하게 되었으니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불법이 이제 쇠락하게 된다. 오조 노스님께서 백운산에 머무실 때에 영원 스님의 편지에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번 여름이 여러 장원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여름 여러 장원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걱정되는 것은 한 선당에서 공부하는 수백 명의 납자 가운데 한 번 하한거를 지내면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뚫고 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불법이 장차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으니 그대는 법을 책임지는 종사가 마음 쓰는 모습을 보아라. 어떻게 재산의 많고 적음과 산문의 크고 작음을 중요하게 여긴 적이 있었겠으며 쌀과 소금 챙기는 사소한 일을 시급하게 여긴 적이 있었겠느냐. 이제 종사가 납자들을, 학인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오조 스님이 오조 법연 스님이에요. 오조 법연 스님은 원호극근 선사의 스승. 원호극근이 오조하고 오조 문화에서 지도를 받았는데 소가 하는 그 소리에 끼친 사람이에요. 원호극근이. 그러니까 어떤 거사가 와서 법을 묻는데 이 오조 법연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누구죠? 당나라 현종의 비, 양귀비가 자기 난군을 부를 때 일없이 소호기를 부르는 것 같다. 소염시에 그런 양귀비가 지은 시에 그런 게 있거든. 일없이 소호기를 부른다고. 소호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와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진짜 자기 난군이 자기 목소리,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호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소호기가 와서 얘하고 대답하면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눈치 없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소호기입니다. 이겁니다 하는 게 이게 소호기예요.
이거 종소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래 마음,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소고기를 부른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호가 그 말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 모든 말이 그 말의 어떤 내용이나 상에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겠죠. 뭘 가리키든, 뭐 죽비를 치든, 이게 들어 보이든, 좌종을 이렇게 치든, 별 모습을 다 보이든, 무슨 말을 하든, 자기 마음 하나를 가리키는 거고, 그런 형태와 모양과 이런 거에 갇힌 게 아니라는 거를 순간적으로 알아들으면서 그때 그 말에 힌트를 얻고 나오다가 갑자기 그 마당에 장닭이 회를 치면서 회에서 내려오는 때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푸드덕거리는 소리에 이게 깨쳤다. 이게 원호 극근이고 원호 극근의 제자가 대종고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조 노스님께서 오조 할아버지께서 백운산에 머무실 때에 영원 스님이 편지에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영원 유청 선사죠. 영원 유청은 오조 법연하고 한 6촌 정도 되는 그런 뻘인가 봐요. 이렇게 그쪽 족보로 따지자면 법을 물었나 봐요. 그래서 스님이 반지에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런 여러 장원에서 곡식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원도 살림살이가 있는데 뭐 곡식도 거둬 들여야지 유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걱정하지는 않는다. 얼마나 들어왔는지, 얼마 정도 수입이 생겼는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걱정되는 것은 한 선방에서 공부하는 수백 명의 납자 가운데 한 번 하한 거를 지내면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뚫고 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불법이 장차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못 나오는 게 걱정이지 뭐 그 장원에 뭐 곡식이 얼마나 들어오고 수입이 얼마고 그거는 나 걱정하지 않는다. 구자 무불성화 화두를 했나 봐요. 화두를 쥐고 화두를 타파하는 사람이 안 나올까 봐. 그게 두렵다. 하셨으니 그대는 법을 책임지는 종사가 마음 쓰는 모습을 보아라. 오조 법연 때에도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방편으로 사용했나 봐요. 어떻게 재산의 많고 적음과 산문의 크고 작음을 중요하게 여긴 적이 있었겠으며 쌀과 소금을 챙기는 사소한 일을 시급하게 여긴 적이 있었겠느냐. 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사람 하나 나오는 거 그거에 신경 써라. 일 없이 소고기를 부르는데 그 진짜 거기에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그것만 신경 써라 이거예요. 오직 공부를 지도하고 공부에서 이렇게 소식이 오는 그거에만 마음을 쓰라. 옛날 어르신네들이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진짜 이렇게 사실 이 회상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뻔하죠. 공부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진짜 눈 밝은 사람이 나와주는 것이 그 이 회상을 연 어떤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 밝은 사람 만나는 게 최고의 어떤 뭐 보답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소식이 여러분 자신 본래 본성이 자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뭐 가르치는 사람의 뭐를 아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뭐를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 공부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다라는 어떤 흔히 쓰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자신 모르잖아요. 남의 거는 많이 알아. 자기 압니까? 자기가 누군지?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지적하고 주장하고 강요는 남 일은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자기를 모르잖아요. 정작. 그런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옳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우스운 일이에요, 그거는. 그 기본부터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모르면. 진짜 자기는 이런 모습도 아니고, 이런 성격도 아니고, 이런 이름도 아니고, 그동안에 살아온 어떤 기록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력서에 나와 있는 건 다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자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변하는 겁니다. 무상한 겁니다. 어느 시절, 어느 때에 그 자기를 자기라고 점 찍으시겠어요? 그건 다 없는데? 진짜 자기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것들이 자신이 없는 게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는 그런 모든 행위나 생각이나 그런 주장들이 어떻게 그게 옳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쭈삣쭈삣하고 자신이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그거를 점점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점점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알았던 나하고는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신경도 안 쓰게 되고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뭐 평가받는지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이제 왜냐면 그게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나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이나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쭈삣쭈삣 한다거나 뭐 이렇게 주저주저 한다 그런 거 없죠. 그냥 원래 알 수는 없는데 원래 알 수는 없어요. 안다는 것 자체가 망상인데 그 알미라는 우리가 공부가 분명해지기 전에 방편으로서는 알미라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깨달음이 있는 거죠. 나 아닌 적이 없었구나. 어떤 경험을 하든. 그 모든 모습은 아니지만 단 한순간도 나 아닌 게 없었고 나라는 모습조차도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똑같은 여기에 비춰진 몸이구나. 그러니까 다 이제 일체가 다 이게 하나구나 이게. 그런 그 알물 넘어선 자각, 뭐 어떤 깨어남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명히 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런데 분리감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한 자비라는 거는 마음을 내는 자비가 아니라 그냥 원래 분리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모든 게 자기이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 안목의 전환에서 오는 자비라고 그 해석하는 게 가장 불법에 가까운 그거 그냥 경계가 없으니까 남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다른 종교에서 뭐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자비와 사랑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뭐 어떤 측은지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측은지심은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측은한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그냥 하나인 데서 오는 경계 없음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그것도 그냥 여기서 일어난 분별인 거고 그런 식의 어떤 감회도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진짜는 뭐냐? 지금
뭐 자비를 얘기하든 그게 아닌 거를 얘기하든 누구를 보든 어떤 경험을 하든 그냥 그 모습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깨어 있음이 진짜 자기인 것이다.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밝혀져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서 증명이 돼야 돼요. 이걸 벗어난 게 있냐 이거예요. 예외가 있느냐. 그래서 남김없이 깨어나야 된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대해선사가 말하는 진짜 그 가르치는 사람이 이 납자들을 대할 때 그 철저함인 것이고 그 엄격함인 것이고 그것만 보는 것이고 그것이다 이거죠. 활짝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